샬롬. 오늘 하루도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 큐티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지인을 통해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아들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요셉의 아내였던 아스낫은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인종을 맞이하기 전에 두 아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아들이 온 것을 알게 된 야곱은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세육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음을 목전에 앞둔 야곱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지금 요셉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바로 여러분 세 가지였는데, 첫째가 자신을 통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며, 두 번째 그들을 통해 민족이 형성되며,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영원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에 관한 허락의 언약입니다. 복에 관한 언약. 그를 통해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재확인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자기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을 이제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 바로 결정적인 정점은 뭐냐?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난 후 야곱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이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것, 곧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이 자신의 아들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자신의 아들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법적인 권리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훗날 야곱의 약속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을 동등하게 분배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이어가던 야곱의 시야에 낯선 사람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을 잘 볼 수 없었던 야곱은 앞에 있던 손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님을 설명하자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며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후 입을 맞추고 끌어안습니다. 아울러 12절에 의하면 야곱이 그들이 자신의 무릎 사이에 서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던 손자들을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일종의 입양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바로 관습적으로 행하던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일 때는 자기 양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축복하는 것, 그다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한 후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것은 입양의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하려면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하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바꾸어서 장자에게 왼손,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당시 또한 고대 관습적으로 우리가 또한 히브리 사람들이 행하던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권위와 능력,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손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에 서게 해서 오른손으로 축복받게 하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손을 엇갈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긋맞게 얹었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 시켈, 이 시켈은 신중하다, 지혜롭다는 뜻을 지닌 이 사칼의 능동용어로 야곱이 팔을 신중하게 얹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긋맞게 얹었더라. 여기서 어긋맞게,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시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켈은 그냥 마구 얹은 게 아니라 신중히 분별력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손을 얹는 것을 시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육체는 그 기능을 상실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간파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과 육체의 기능 또한 약화되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과 하나님께 시선을 잃지 않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영성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바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여러분 이 축복 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축복, 곧 두 손자들에 대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출생에서부터 길러주신 분이요 모든 환난에 주신 건져주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속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겪었던 체험적인 이 부분이 자녀의 여러분 기도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깨와 속임수로 자신이 유리한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체험과 믿음이 야곱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지닌 그였기에 그 하나님을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피상적인 수준에만 머무르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생을 개척해 나가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다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어려울 때마다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는 경험하면서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손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비로소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짧지 않은 손길을 경험함으로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발판 위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후손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쩌면 험악한 세월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될 수 있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손의 하나님으로 후손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자손들을 의탁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는 마지막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라 라는 의미를 가진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야곱이 사용했던 감탄사입니다. 그에 따라 야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게 되면은 보아라 요셉아, 보아라 요셉아, 나는 곧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야곱을 엄습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또한 확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으며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또한 확언하여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드시 짚어볼 부분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향하는 영원한 영생을 향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후로 우리가 죽음 이후로 펼쳐질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쌓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뢰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간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